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구절이 한 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목사님께서 미국 주빌리시티 교회 주일 예배 때 저희 팀이 함께 예배를 섬기면서 목사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잡으셨던 본문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요를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미국 선교 안에서 주셨던 큰 흐름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계셨던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앞뒤의 말씀의 내용들이야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주목하고 집중하여 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나눌 생각이었어요. 이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지, 뭐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미국 선교 안에서의 큰 흐름의 두 가지 부분을 감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의 영적 흐름 안에서의 크게 두 가지를 나누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물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누리고 또 배우고 알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제목을 안 정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시고 나누실 때 오늘 말씀을 함께 예배를 드려보시면서 끝까지 가보신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떤 말씀의 제목을 정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해보시죠. 나만 당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게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내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마다 다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주시는 그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내가 정해본다면 라는 거를 한번 소그룹 안에서 같이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런 제목이 맞다라고 여겨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마음을 나눠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뒤에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그 제목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미국 선교를 간 게 샌프란시스코를 저희가 갔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 안에 있는 산호세,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이 베이 에리아, 영어를 좀 써보자면 네, 베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영적 도회를 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받는 시간들이 됐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광역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의 문화와 경제와 상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어쨌든 네. 근데 왜 우리를 샌프란시스코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물론 근데 제가 보면서도 경험하고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말 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하시는 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먼저 그 주신 마음을 입으로 선포하셔서 그 일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미국을 갈 거다, 가야 된다. 저희는 모르지만 목사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진짜 저희가 사실 2026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언제 미국을 가나 했는데 벌써 미국을 갔다 왔어요. 너무 시간이 무섭도록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 또한 또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보니까 히피 문화가 다시 성행을 하고 있고요. 마약 문화, 그리고 성의 끝자락에는 동성애 권리 운동의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이 타락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였거든요. 근데 미국의 모든 것을 선도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저희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땅덩어리 안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미국 전역을 움직이고 흘러가게 하는 이 시작점이자 이 영역의 확장성을 이루어가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원래는 그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나라가. 근데 이 미국 전체의 영적인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이 건국 이념에서 성경에 반대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법제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확장되어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왜 하나님이 이 월드비전 공동체 순전 수복음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중요한 거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희가 뭐라고 그 미국의 그리고 세계의 열방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걷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보자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하루하루 지내가면서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저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11시간 정도 비행을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너무 허리가 좀 아파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있는 쪽 뒤쪽으로 좀 가서 서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지체들도 아기를 아무튼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저랑 막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쬐까만한 아이를 이 11시간이 넘는 비행기에 태워서 함께 가고 있는 그 엄마와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짠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또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냥 그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그냥 조금씩 까꿍까꿍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엄마하고 이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자, 그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가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다라는 거는 별로 일이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아니에요. 특히나 비행기 안에서, 어두컴컴한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끄셨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또 경험하고 느꼈는데, 엄마하고 아기 이름이 뭐예요? 아기는 몇 개월 됐어요? 원래 미국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하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말을 걸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말을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그때 저희 팀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I speak Jesus가
떡하니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혹시 교회에서 가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 팀에서 지금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성도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고 세계선교 침례교회라고 그 산호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같이 감사하고 놀랬던 건 뭐냐면 이분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가 그 2달간의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게 자기가 원래 섬겼던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기 싫은 이유를 들어보니 막 이러고 저러고 제자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팀이 이렇게 돼서 일본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저에게 순종해서 지금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섬기러 갑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이런 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도 저를 만난 것 그리고 함께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일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딱 하나밖에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 딱 하나만의 이유로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원래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고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도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 분모가 섞여지니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정말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막 나누게 되어져서 저희가 또 사역하면서 그 산호세 기도의 집에 있는 동네하고 너무 가까운 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예배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저희가 거기서 해요. 네, 저 꼭 가보겠습니다 해서 사실 그 자매님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기도의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신기하죠? 진짜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보여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옷 붙어서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오셨구나. 이렇게 하는구나가 바로 알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또 그 이후의 인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님에게도 저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좀 그 산호세 기도의 집에 있는 그 곳에서도 어떤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지가 좀 기대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갈 길이 엄청 머네요. 자, 다 말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에 도착했는데 제 마음과 저희 팀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재성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사님께서 카타르에서 12년간 사역을 계속해서 태권도 코치로 하면서 선교사의 여정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12년의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선교를 가게 된 주요 중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성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 안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동참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첫날 그 숙소에서 모여서 이 재성 선교사님의 마음을 듣는데 그 재성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는 제 마음을 너무나 울렸어요. 그리고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일맥상통하는 하나님 성령님 안에 부르심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였냐면 본인도 이 12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왜 미국을 가야 되지? 굳이 미국을?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순종해서 미국에 오니까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에 오니까 하늘이 열려 있었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깊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12년 동안의 카타르의 선교 사역보다 이 미국에서 사역했던 이 4년의 시간이 훨씬 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뭔가 행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이 느낌과 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도시가
큰 공사장 같은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변혁을 일으키셔서 이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개인의 이 사역 안에서의 말씀을 또 나눠주셨는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성령님이 저 사람에 대해 또는 저 일에 대해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못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야. 내가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주변은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마지막 때에 중동 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이 지역에서 일으키시겠구나라는 그 비전을 마음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들을 순종해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음성들만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들이 내 삶에서 들리고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아내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즌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 계속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것도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란 얘기도 동반하셨어요.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어떤 자매님이 이 베이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떠나려고 했었으나 이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자매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에 예언적으로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부흥을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냐? 도대체 자기는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소름 안 돋으세요? 저는 여기서 소름 돋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 기도가 막힌 것을 뚫어내는 힘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재성 선교사님도 그 자매님도 함께 그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베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기도 그룹에서도 기도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전자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곳에 필요한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추구하고 가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자, 중보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미국 선교 가면 막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막 너무 아름답긴 했죠. 근데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시고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냥 동네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든 어느 태국을 가든 저희가 어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선교지의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그 지역에서도 선교지의 느낌이 저희들 안에 있었어요.
그냥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져서 세워진 나라기도 하고 그 나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강력해지고 확장되어졌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저희들이 계속 예배하면서 또 그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동해서 또 저녁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기도하면서 제 예배가 뜨거워서 정말 성령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거기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셨던 내용들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갔을 때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먼저 또 알게 하신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희들이 이제 저희 팀이 운전하면서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희 차 안에서 기타 치면서 사실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4시간을 또 운전해서 가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서 찬양을 딱 한 입을 딱 터뜨려서 예배하며 찬양을 하는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우리 명화 목사님께서 수건을 휴지를 주시면서 계속 저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눈앞을 눈물이 가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 직진만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아무튼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안 되겠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손수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서 그만큼 그 선교사님의 전날 얘기하셨던 말씀이 뭔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였구나. 제가 조금 손톱만큼 때만큼 좀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차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무너졌던 부분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갔거든요. 제가 아까 큰 영적인 흐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물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히치히치 댐이라고 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수도로 물을 공급하는 이 댐 그 물의 근원지를 저희들이 밟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베이 지역을 위해서 이 히치히치 댐 안에서 흘러가는 이 물들이 그냥 인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서 이 전역을 덮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영상 준비를 했어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댐 영상 먼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히치히치 댐입니다. 여기를 가는 과정도요, 너무 무서웠어요. 거의 산 높이의 끝자락에 절벽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운전하면서 갔거든요. 이제 카메라로 사실 다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 웅장함과 위대하심이 담겨지지 않는데,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전 여기가 아마 7시 몇 분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네, 여기가 히치히치 댐이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거 말고요. 네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히치히치 댐에서 같이 예배하고 중보하면서 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그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끊어지기를, 그리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길 기도하면서 저 댐을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죠? 아래 댐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장면, 요렇게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나? 이걸?
네네. 좀 보시면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댐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네. 제가 요때 경험하고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가 댐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지기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제 귀에 제가 그냥 집중을 너무 해서 안 들렸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그냥 이 기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귀가 닫혀 있어서 내가 못 들었나? 그럴 정도로 갑자기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왼쪽에서 팍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봤어요. 오른쪽에도 방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이 흐르는 그런 길이 있나 싶어서 오른쪽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 분명히 들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해서 정말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누는데 같이 갔던 지체 중에 한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지체분들도 정말 물이 갑자기 커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 놀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 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줄기와 강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 주변에 생명들이 가득한 것을 또 보게 하셨어요.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오는데 물이 흘러간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거를 보게 하셨어요. 주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의 강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신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흘러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 내가 그분이 물의 근원이시고 그 물의 근원을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구나. 사실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물에 관한, 그리고 이 물의 근원, 물의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갔던 곳이 워터 템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치지 댐에서 쭉 내려와서 이 물이 거기까지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곳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템플이라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다른 의미로 신전이나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 했는데 템플이라는 거는 신전으로도 의미되지만 성전으로도 의미가 되더라고요. 영어라서. 그죠? 그래서 그 워터 템플이라는 곳에 이 기념을 해서 세워진 이 기둥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 기둥이 생긴 부분들 저 윗자락에 보면은요. 그 다음 장. 못 알아보시겠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이 저기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이끄시는 대로 여기에 갑작스럽게 그 자리를 또 가게 돼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자리를 간 거였거든요. 이사야 43장 20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비석에 그 기둥에 쓰여진 말씀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이곳에서 정말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뭐였냐면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까 히치지 댐에서도
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또 그곳에 일하고 계시는 남성 한 분을 저희가 또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인으로 확증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워터템플에서도 한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데비라는 자매님인데, 저희가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원래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그냥 거기 와서 쉬려고 온 거예요.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봤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데뷔고 자기 딸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제시카, 이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문화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영접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시간들이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영혼이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또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그래서 함께 또 예배하는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들이 저희들 안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데는 새누리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이제 이 산호세 지역에 엄청 큰 한인교회라고 하는데 몇천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새누리교회 본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가까이에 있는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돌파 써져 있었죠. 저 교회의 이번 연도 표어가 하나님의 돌파랍니다. 저희가 거기서 거기서도 저희가 오전에 중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터져 나오다, 넘치다, 확장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츠의 운동을 저희가 합니다. 계속 목사님들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그 돌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누리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해요. 교단이 달라요. 그런데 너무 비슷해요. 가고 있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비슷하고 해서 서로 같이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놀래는 거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한데요? 막 이러면서 너무 그 동료를 만난 것 같은 느낌에 되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부러운 건 있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컸거든요. 오죽 컸으면 약도가 있어요. 교회 약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부러웠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으로 저희가 그걸 또 받았고, 그 다음 저희가 토요일에 인투처치에서 토요일마다 노숙자 사역을 해요. 텐더로인 지역을 하고, 거기에 시청과 또 무슨 건물들이 있더라? 중요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시청과 텐더로인 사이에서 저희가 거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저희가 함께 초대되어져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어요. 뭐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또 그 영상을, 그때의 그 저희들의 전리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갔었던 분들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보시면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같이 거기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중보해주는 또 시간들이 보시면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건물이었고요.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여러분 머릿속에 동시 통역되고 계시죠? 같이 좀 부를 수 있으면 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참고로 이 영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찍으신 겁니다.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방송팀 감사해요.
지금 계속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좀 보일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계속 오고 있고 줄을 서고 또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자세히 보시면 반가운 얼굴도 있어요. 순태 형제님.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ured by depression,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이미 Jesus. 지나간 영상이고 지나간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ptured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a fire. We speak the name Jesus. We speak the name Jesus. 지금 보이시는 저 골목에 쭉 노숙자분들이 오셨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는 영상에 안 담기긴 했는데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어느 때보다 이 자리에서 불렀을 때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am,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Whoa,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영어라서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거죠? 자, 한국말로 불러볼까요? 잃어버린 영혼 모든 민족 향하여 열방 향해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 함께 들려 빛 주시네 붉은 그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 함께 들려 빛 주시네 Shout Jesus, shout 거리마다 예수를 외쳐매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cry out, cry out.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우리가 외칠 그 이름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Jesus, Jesus. Jesus, our King. Jesus is the King. Jesus, Jesus is King. King of Kings, Lord of Lords. Jesus, Jesus, our King.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또 그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가는데요. 그 현장에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이 영상들을 통해 또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또 느끼셨을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가진 거였거든요. 이 시청과 법원 건물 사이들 사이에 또 이 물 건물이라고 수도국, 그러니까 그 땅에 이 물을 관리하는 수도국의 건물을 또 저희가 방문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 건물이 또 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기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과 연합해서
무릎 꿇으며 이 땅의 죄를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쭉 흘러오는 시간 안에 있다가 그 아까 어떤 자매라고 했었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던 그 자매님을 저희가 함께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제 옆자리에 타게 되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또 이분이 이스라엘을 2025년도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갔다 오신 거였고요. 저희는 5월 26일부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톤이 서로가 터치되어진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터널을 본인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샘의 근원을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터널에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저희 얘기를 하다가 저희 공동체 프로젝트 전략이 히스기야 프로젝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은 자매님의 영어의 통역 실력으로 통해서 이게 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특유의 제스처 있잖아요. 와우, 와우, 와우. 이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자님을 통해서. 근데 결국 이걸 우리가 설명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의 정확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녁 식사하는 내내 사실은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를 바라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매님이 저희와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와 네트워크가 되든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뭐 생각 안 하시면 그냥 관심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자리마다 심지어 저희들하고 만난 그 다음 날에는 저기 그 중동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땅을 밟으시는 특별한 중보 기도자들이 저희 공동체와 함께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저희가 또 함께 가는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자매님과 함께 또 하나 될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중보자님을 보면서 그 느끼고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무엇이든지 늘 기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 또 하나님이 저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들었어? 그러면 무조건 기록하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도 되겠습니까? 먼저 물어본 다음에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안에도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 주시는 것 안에서 이 부분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냥 쑥 지나가거나 아니면 저도 메모장에 적기는 하는데 그냥 그게 한 단어 뭐 한 문장 이렇게만 적어지지 이거를 결국에는 퍼즐 맞추듯이 그분의 기도 편지 기도의 그 여정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쨌든 팀 안에서만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좀 그것들을 좀 기록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재정 선교사님도 그렇고 현지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만 특별한가? 특별한 중보기도자, 선교사 왜 특별하게 보이고 느껴질까?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보니까 저희와 그들은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구원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저들은 특별하게 보이고 나는 이렇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전부를 걸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이 저희들 안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공동체,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밝혀질 수 있고 나타내고 드러내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움직여내어 드리는 것. 우리 애가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치를 두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 돌아보면 그 가치는 결국 내 유익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것 다 그 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결국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저희 지금 하나님께 고정할 때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느끼고 배운 건 영적인 움직임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일들과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강하게 배웠어요. 알고 있었죠. 또 경험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움직임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일과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시간들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보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실패가 보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그럼 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딱 하나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왔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딱 하나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희 늘 구원받은 자의 특권, 관점의 변화 얘기하잖아요. 눈이 바뀐 것. 그 눈이 바뀐 거 이제 뭐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되고, 말씀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에 두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이 잠깐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세요.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에 가치를 두세요. 그렇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게 가치를 둡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비전에 가치를 둡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우리의 가치를 둡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치를 둡시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가치를 둡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있는 십자가보다 그 뒤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영적 세계에 사는 것을 인식하고 늘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실제로 바라보며 사는 삶이 저희들 안에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원인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라오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원인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말 잘못 꼬이면 큰일 나요.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결과로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내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이, 마음이 보이는 삶을 결정해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삶을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는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원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밖에 모르지. 예수님밖에 알지. 예수님만 알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만 아시죠? 그러면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러 넘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나가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고요. 나를 통해 예수를 부활시켜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바라보는지 그 누구도 관심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세요. 전적인 관심과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걸 계속해서 조정하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게 바로 잠깐의 시간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영원한 걸 보고 가야 돼, 추구하고 살아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하는 이 잠깐의 시간에 우리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이 잠깐이 뭔지 아세요? 영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을 얼마만큼 예수로 살아내고 얼마만큼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의 잠깐의 그 삶의 과정이 이 잠깐이에요. 이 잠깐을 놓쳐버리면요, 물론 말씀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내용으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잠깐의 시간도 내가 놓쳐버리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겠구나. 목적과 방향이 영원함에 있기 때문에 이 잠깐에 내가 주어진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이 잠깐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잠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삶을 움직이게 하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제자들도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으로,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어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보이는 현실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그것이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슬프든 기쁘든 거기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영향받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희가 선교를 나가거나 영적 도회를 나가게 되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기도 방식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분 여기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 이게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세계 안에서의 기도 방식 3가지가 뭐냐면, 끊을 것을 끊고, 묶을 것을 묶고, 풀어줄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 다음에 나온 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끊을 것인가, 무엇을 묶을 것인가, 무엇을 풀어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묶을 것을 묶고 끊을 것을 끊고 풀어줄 것을 풀어주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기도했던 이 끊고 묶고 풀어주는 이 영적 세계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그 장소에 대한 속박들을 깨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날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혹되어 거짓에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묶어버리고 풀어줄 건 또 풀어주고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유, 그 땅을 풀어줘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였구나.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 미국 선교 전반을 통해서 해가지고 오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왜 외부에 나가고 선교지에 나가면 다 영혼들로 보이는데 돌아와서는 그게 안 될까? 왜 여기에 와서는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일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딱 하나 이게 뭐 맞다 틀리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마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를 위한 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순천 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묶여있던 어둠들을 끊어낸 것처럼 이 순천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내 삶에 얼마만큼 있었을까? 돌이켜보니까 별로 없어요.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하고는. 큰 걸 바라보죠. 열방을 바라보죠. 맞아요. 열방을 바라봐야지 맞아요. 그런데 먼저는 왜 내가 있는 지역 안에서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적극적이지 못한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위한 중보가 내 삶에 없었구나.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을 묶고 끊을 것들은 끊고 풀어줄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했구나. 제가 그걸 좀 경험했어요. 이 순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후부터서가 사실은 이 순천 땅에 그러한 은혜들과 사랑과 그러한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 분의 편지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이 순천 땅을 위한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나. 그래서 제가 감히 좀 그 마음에 더 소원이 됐던 거는 쉐카이나 기도의 카테고리에 분류해 지역과 도시를 위한 중보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쉐카이나 기도의 집이잖아요. 쉐카이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프레이어 하우스 오브 더 순천. 저는 이 단어를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순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지금 너무 강하게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이게 물론 그냥 저 개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네와 도시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지려면 먼저 이 땅에 끊고 있는 조정의 영, 분열의 영, 교만의 영, 말은 잘하지, 알기는 잘 알지.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운전하고 또는 어딘가를 가는 모든 땅마다 그 부분들이 끊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배 좀 올라와 주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또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이 살고 있는 우리의 땅, 그리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과 무슬림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도하는 거 맞죠? 분명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야 되는 일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있는 자리 안에 그분 영적 세계, 영적인 존재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끊어내고 묶어내고 풀어내야 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는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해요. 뭐 사람이든 뭐 공동체 안에 뭐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아갈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같이 기도할 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눈이 정말 열려 있습니까? 내가 영적 세계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내 가정을 보고, 말씀으로 내 직장을 보고, 말씀으로 내가 걷는 모든 땅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내 안에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것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내 안에 너무나 닫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갈망의 소원들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절박함을 부어주십시오. 절실함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성령님의 작은 음성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